시간 이용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려놓음과 예비하시면 말씀으로 제목을 진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몸이 좋지 않은 상태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와서 지금 이제 몸살도 걸리고 아파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받았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나오실 때 다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들을 고백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건강을 잃을 것 같은 위기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요. 또 돈이 너무 소중한 사람에게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또 맞이하게 하시고 모두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이 이야기는요, 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멈춰서서 잘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넘깁니다. 잘 모르면 패스 넘어갑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말씀 구절에서 좀 멈춰서서 그 말씀을 계속 씹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세요. 이삭이 소중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이삭, 너희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아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이 왜 선물로 줘놓고 다시 빼서?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바치게 해? 이방신도 아니고, 또 이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겠다 한 약속 때문에 주어진 아들이에요. 그리고 네 자손이 못 별과 같이 많게 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겨우 아들 하나 봤는데 얘를 데려가시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37년 정도를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이 다 무너져 버리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불쑥 찾아옵니다. 그렇죠? 예. 나는 나이 들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이가 많이 먹어 있어요. 그죠? 내가 몸이 이럴 것 같지 않았는데 그런 몸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내가 옛날 같지가 않고 남들 앞에 서는 게 자신 없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네. 자, 아브라함이 그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머리는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몸이 반응하고 있어요. 왜? 3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왔던 삶 속에서 생겼던 관성이, 몸이 일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여정을 준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고 있어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몸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몸으로 순종하세요. 몸으로 버텨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3일 만에 이제 모리아산 인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들은 놔두고 이삭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아버지, 재물이 없어요. 불하고 나무하고 칼하고 뭐 다 준비하셨는데 정작 희생 제물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자,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신 게 있을 거야. 잘 모를 때는요,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아들아,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것 같다. 돌아보면요, 제 인생 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뭐가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만으로 걸어가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칠 때 2년을 단기 선교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을 하고 몽골에 선교사로 잠시 갔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그러시는 바람에 그러면 저 있으라 하시는 데까지 있을게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 번도 월급이란 거 받아보지 못하고
내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예, 저는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이 살았어요. 그때부터. 그런데 저 얼굴 보세요. 제가 지금 아파서 말라 보이지 굶은 사람 같아 보이진 않죠? 예. 오늘도 사모님이 아침을 잔뜩 준비해 주셔서 가득 채워서 놓고 오느라고 그 위가 되게 이렇게 꽉 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굶게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히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조금만 먹겠다고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있으라 하셨고 있겠다고 순종하고 그리고서는 제가 공부했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몽골에 그렇게 평생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몽골 땅을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나게 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영역 가운데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로 부르시고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그 나라에서 선교를 위한 대학을 세우라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 자신이 못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냥 믿음으로 있으라 하는 자리에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가 종합 캠퍼스가 만들어지고 지금 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허가가 나왔고 많은 그 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전 세대를 걸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거를 미리 보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준비하셨을 거야.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만나려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요. 칼을 들고 사랑하는 이삭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때까지 가서야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 우리 일상에서의 예로 한번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제 얘기를 해봐야, 당신은 선교사니까 이미 내놓은 삶이고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말할까봐 제가 이제 저희 딸아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딸아이가 저희와 함께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제가 세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싱가포르계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우리가 안 되겠다, 학교 직접 세워야 되겠다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선교사 자녀 6명을 데리고 학교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눈 뜨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교사가 되고 이거 무슨 이상한 거예요. 그 순종해서 그냥 그렇게 엄마 아빠가 세운 학교를 다니지만 이 학교가 누가 봐도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엄마 아빠의 결정을 따르고 자신의 인생의 기회를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신뢰하는데 딱 걸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가 크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단독 건물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120명, 근데 조만간 200명 정도의 규모의 그 학생들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 성장 과정을 쭉 다 봤어요.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애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저희 딸아이는 학생의 마음을 갖고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이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파운더들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디 이렇게 그 휴지 떨어져 있잖아요. 아마 담임 목사님 눈에만 보일 거예요. 딴 분들 눈에는 여기 약간 해지고 이렇게 금 가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것을 애정을 가지고 키워온 사람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케어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다가 저한테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 미국의 명문대학교로 공부하러 가고 싶어요. 그렇게 가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굳이 미국의 명문대학교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 우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좀 더 존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로 기회가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 인도네시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아빠가 지지하고 도와줄게. 그래서 혼자서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막 꿈을 주신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서는 좀 벅찰 수도 있는데 막 아이비리그 막 센 대학교 막 이렇게 쫙 한 10몇 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전으로 그리고 또 그 어드바이저들이 그래도 너 여기는 써봐라. 가고 싶지는 않지만 써본 학교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가고 싶지 않은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가 이제 스미스 칼리지라고 하는 여자대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 첫 번째, 여자대학교여서. 왜냐하면 자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빠 따라 있으면서 친구 관계도 넓히지 못하고 수녀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는 좀 로맨스를 갖기도 하고 많은 애들하고 교류를 하고 싶은데 여자 학교? 말도 안 돼. 네. 두 번째, 그 학교가 너무 리버럴한데 자기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가서 힘들 것 같아.
또 아주 중요한 이유. 자기는 그 대도시의 큰 학교에 가서 좀 그동안 너무 시골에 있었으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스미스 칼리지 같은 칼리지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다 보니까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 마음에 확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웬걸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선 전부 리젝션, 안 되는 걸로 왔어요. 그리고 딱 자기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이 학교는 돼도 안 가라고 했던 그 학교에서는 풀 스칼라십을 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돈 없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무조건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는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속상이 됐어요. 막 너무 이렇게 상심하고 힘든 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냥 잠시 내두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얘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식탁으로 불렀더니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내길래 저희 아내가 정색을 하고 물었어요. 예, 너 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너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너 인정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돼? 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야. 밖에서 보면요, 얘는 굉장히 잘 자란 선교사 자녀처럼 보여요. 막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면요, 다들 막 박수치는, 사역을 너무 멋있게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정작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뭔가가 포기되고 희생되어야 된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뭔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럴 때, 왜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돼? 근데 저희는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 순간이 온 게 너무 감사하다. 왜? 그래야 얘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살고 나이가 들어도요, 한 번도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본 적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놓고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얼마든지 위장하고 살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렇게 직분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위장하면 되는지 잘 알거든요. 우리는. 이제 저희는 그래서 잘 됐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저희 가족을 호주의 어느 교회가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는 그 유스 그룹, 저희 아내는 이제 여성분들, 저는 이제 전체 예배 이렇게 와서 같이 섬겨주세요. 근데 교회가 작아서 그 비행기표는 못 해주신다고 그래서 싼 비행기표 알아보느라고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경유하면서 넘어가게 됐어요. 한밤중에 이제
경유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물을 사러 저희 딸아이와 편의점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이가 편의점 나오면서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짜증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저기 그 편의점 이름 보라고. 왜? 그랬더니 편의점 이름이 WH 스미스예요. 대학 이름이 생각나게 자꾸 왜 이런 게 보이냐는 거예요. 근데요, 딴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자꾸 걸리면 그거는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똑똑똑 하시는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카슬이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가 이제 준비해 준 숙소에 묵는데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분 나쁘대요. 왜? 그랬더니 저 앞에 길 이름 봤어 아빠? 왜? 스미스 스트리트잖아. 지 눈에만 보여, 지 눈에만.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무심코 지나갔어요. 네, 그랬는데 시드니로 넘어가서 시드니에서 또 어느 교회가 준비한 숙소에서 이제 묵게 됐는데 아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기겁을 하면서 저거 봤네요. 뭘 그랬더니 아빠 좀 가서 보래요. 제가 화장실 가봤더니 벽장문을 열었는데 그 클러짓에 이 일렬로 쫙 조그만 샴푸, 컨디셔너, 바디젤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진열이 여러 개 병정처럼 이렇게 진열이 돼 있는데 그게 메이드 인 뉴질랜드거든요. 근데 그 앞에 회사 이름이 크게 붙어 있는데 스미스 앤 컴퍼니예요. 스미스란 이름이 그냥 벽에 쫙 도배가 돼가지고 병정처럼 이렇게 스미스 이렇게 마치 거기 그 앨리스 인 원더랜드 거기에 나오는 그 카드 병정들처럼 스미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아이한테 서연아 너 아무래도 이 대학 관련해서 좀 한 번 더 스미스란 단어를 만나면 하나님이 네 마음 가운데 똑똑똑 노크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하고 진지하게 기도해보면 어떻겠니? 자기 기도는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좀 진지하게 반응해봐라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면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스미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마운틴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작은 길 이름이 보였는데 그 길 이름이 골드스미스 스트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연아 저기 골드스미스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골드스미스 is not authentic. 네, 골드가 붙어서 안 된대요. 이거는 자격 미달이래요. 네, 그냥 스미스만 봐야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차 타고 가다가 길에 왜 이렇게 스미스가 많이 있는지 상점 중에 스미스 상점이 있어서 서연아 너 이제 저거 봐야 돼 했는데 보니까 애가 자고 있어요. 이것도 꽝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저녁 집회 마치고 숙소로 들어오는 길에 숙소 밑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이제 애들 간식을 사러 이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아빠 저기 보니까 저쪽 한쪽 벽면에 칩스가 쫙 있었어요. 네, 포테이토 칩스가 쫙 있는데
그게 상표가 스미스 칩스예요. 저는 스미스 칩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한쪽 벽면에 쫙 있으면서 병정처럼 또 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 딸아이가 안색이 바뀌면서 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를 봤더니 뭔가 야, 너 이제 기도해야겠다 했더니 끄떡끄떡.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로 올라가서 저와 아내는 자고 있었고요. 아이는 뭐 이제 몇몇 대학교에서 웨이팅에 걸려서 너 추가 서류 내라 뭐 그런 게 마감 날이 있는데 그날이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서류 준비 원래는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저를 불러요. 저 좀 보래요. 보니까 그 탁자 위에 크리넥스 티슈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예. 예, 아내가 은혜의 흔적 그리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렇게 크리넥스 티슈로 범벅을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에 씨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저희 딸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스미스 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그냥 그렇게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실은 순종이라는 거는 결국 그런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다른 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대책이 있으시겠죠?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요. 실은 우리 딸에게는 그 학교가 너무너무 잘 맞는 좋은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 수준에서 자신에게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결정해 놓고서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를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너 실은 이래서 좋은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주려고 널 거기로 보내는 거야 라고 쭉 풀어서 설명하고 설득하시지 않으세요. 그 길은요, 순종해야만 보이는 길이에요. 순종하기 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딸아이를 대학교에 떨궈주기 전에 이제 하트포이트라는 도시에서 제가 말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딱 그 생각이 오더라고요. 얘가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서 그 스미스 칼리지가 매사추세츠주에 있거든요.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후 4개월 때 엄마 아빠와 같이 이제 몽골로 가면서 교회에서 이제 파송 예배 드릴 때 그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희를 막 이렇게 등을 치시면서
어쩌자고 이 핏덩이 같은 애들을 데리고 그 험한 데를 가냐고 막 그 눈물 지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장성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제가 좀 말씀이 긴가요? 네,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저도 지금 열은 있지만 지금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 아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을 다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이가 그 생후 4개월 때 이미 이곳에 다시 부르실 계획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스미스 칼리지가 있던 노샘톤이라는 데는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시작할 때 목회하던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다 무지개 깃발이 꽂혀 있어요. 네, 많이 너무 리버럴한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동성애자들의 성지 같은 곳이 되었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예, 네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이 땅에 다시 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아이는 그곳에서 기도의 동역자 그룹들을 만나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 중엔 그런 애들이 없고, 케냐에서 유학 온 아이, 파라과이에서 유학 온 아이,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그 학교와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들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세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을 치르도록 하셨던 그 장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계획은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눈앞의 현실만 보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고 싶으셨냐면, 앞으로 내가 너의 자손 중에 한 명을 택해서 거기서 큰 나의 희생을 치르게 할 텐데, 그 희생의 예표가 되는 그러한 헌신을 그 조상에게서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희생에 대한 마중물로서 아브라함의 헌신을,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볼 수 있는 게, 그것이 인생의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그것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이제 아프간에서 온 난민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 난민 아이들은 원래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그냥 길거리 생활을 해요. 그런 아이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을 우리 학교로 받아서 이제 양육을 해줘요. 이 아이들이 단체 생활도 해보고 규칙을 지키는 법도 배우고 그리고 또 정규적인 시간에 공부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제 달라진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로 가게 되니까 영어를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 캐나다, 호주 정부에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돈도 안 받으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얘네들 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 온 아이 중에 아주 건장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눈꼬리가 이렇게 쑥 올라가 있었어요.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리고 팔뚝에는 한자로 불공평, It's not fair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 근데 얘가 왜 이런 불공평이라는 한자를 태투로 하고 다닐지 그거를 이제 상황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친구는 아프간에 있을 때 이제 뭐 레슬링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하던 친구였어요. 나름대로 유복한 가정이었는데 그 형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탈레반의 습격을 받아서 그 형이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의 신변도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이 돼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급하게 이제 외국으로 보내서 또 이제 인도네시아로 미립국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아버지도 죽고 말아요. 그러고 나니까 얘는 인도네시아에서 천혜의 고아가 된 거예요. 자기 꿈은 다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제가 그 상황을 보니까 그래 너는 네 인생이 It's not fair라고 말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안에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와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아프간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버리고 싶었던 그 과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건 상처가 치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카나다에서의 입국이 이제 받아들여졌다고 통보가 오면서 아이가 급하게 이제 그 쿼런티인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저를 급하게 찾아왔어요. 마지막 인사하겠다고. 제가 아이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예, 너 네 팔뚝에 써놓은 그 불공평이라는 단어 아직도 너의 유효한 인생 선언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피식 웃으면서 선생님, 제가 아버지를 잃고 나서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육신의 아버지는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영적인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저한테 제가 좀 목이 막히네요. 네. You are one of them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근데 있잖아. 네 인생에서 진짜 불공평한 사실 하나 내가 얘기해 줄까? 그건 말이지. 죄는 네가 졌는데 죄 짓지 않은 예수님이 너 대신에 돌아가셨어. 얼마나 언페어한 일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하나 공부시키시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헌신하게 하셨는지 몰라. 그리고 너 하나 공부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이 학교에 쏟아 부으셨는지 아니? 그게 바로 너 하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니? 그리고 아프간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너에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 이것도 얼마나 불공평하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은혜에 기초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불공평인 거예요. 도대체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지?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의문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나오는 길에 집을 어느 각도에서 보는데 이 장면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봤지? 옛날의 기억들을 돌이켜 봤어요. 혹시 집회할 때 봤던 집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몽골에서 막 저희가 집 구하러 다닐 때 하나님 저희가 살 집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기도 중에 보였어요. 근데 저의 마음에 몽골엔 이런 집 없는데 몽골엔 아파트만 있는데 하나님 제가 평생 렌트 생활하면서 다닐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천국에서 살 집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는 그런 집을 못 구했기 때문에 아파트로 들어갔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집이 그때 봤던 한 장면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였구나. 그때로부터 18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살 집을 준비하셨다면 그때 이미 이 사역을 구상하고 계신 거였구나. 우리 학교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거나 엄마 뱃속에 있었을 그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 갔었을 때 제가 숭실대에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잠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한국의 최초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 3명 이름이 나왔어요. 아펜셀러, 알렌, 언더우드.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예, 여기 아펜젤러 목사님 있지? 이분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한국에서 세웠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 학교 101회 졸업생이었는데 101회로 졸업할 때 101st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왜 이 학교에 101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보니까 내가 우리 학교의 파운더가 했던 일을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아펜젤러가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시작할 때 이미 갖고 계셨을지도 몰라. 아펜젤러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다 알고 순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예비하심을 펼쳐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은 오직 순종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확인되어집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현실의 시련들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게 요구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점에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순간들을 주님 또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 이 템플의 침례교회 안에서도 머리 숙이고 주님께 뜻을 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펼쳐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크리넥스 티슈를 써가며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또 우리 성도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경험했을 텐데 그 시간 가운데에서 순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쪽을 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다음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